오늘은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61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9월 셋째 주일 각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더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내 몸을 성결케 하시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교만, 자만, 고집, 위선, 가증함 다 버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어제보다 더 낮아진 심령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천국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 온라인으로 모여있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기를 쉬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말로만 섬기고 내 것,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섬기지는 않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것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죄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또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곳에 흩어져서 거기서 가정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이 온라인 기간에도 비대면 기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대면 때나 비대면 때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중앙교회 역삼동에 세워주시고 이 강남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진리 등대로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우들이 우리 진리 등대의 한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의 순례길을 능력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이 비대면 기간에도 이 감염병 시국에도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우들 각 가정과 기업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은 하나님이여 다시금 사명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소속된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교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진실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또 대면 예배로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로우 영성 멈춤의 날입니다. 이번 주일은 슬로우 영성,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슬로우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슬로우 잘하고 계시죠? 아직도 빨리입니까? 슬로우 합시다. 지난 주일 이제 첫 번째 시간 에레모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적한 곳, 날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다 충만하셨죠? 매일 일어나시면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오늘은 멈춤의 날입니다. 멈춤의 날. 우리는 지금 7일을 한 주간으로 하는 시간 사이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7일이죠. 왜 한 주간이 7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 주간을 왜 7일로 해놨을까? 10일. 한 10일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한 주간을? 왜 7일로 정해 놓았을까? 성경대로라면은 7일을 한 주간으로 정한 것이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최초로 한 주간을 7일로 정해 놓은 시기는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8일이 한 주간이었던 로마에서는 율리우스력을 도입하면서 또한 같이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7일을 한 주간으로 정해서 지켰는지 정확히 그 기원을 알 수 없지만 서양이든지 동양이든지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한 주간 7일이라는 시간 사이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혹은 일요일부터 토요일. 여러분은 한 주간 7일 중에서 어느 요일이 가장 좋으십니까? 7일 중에서 어느 요일이 좋으세요? 나는 월요일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월요일은 참 힘든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말을 기대하게 되는 금요일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좋아하는 날은 일요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주일이라고 하죠.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왜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쉬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좋겠죠? 주 5일제가 도입이 되면서 토요일도 좋다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역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되면은 쉬면서 그동안 주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미루어뒀던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일요일은요, 세상 사람들한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은 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요일은 분명히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에 쉬게 돼 있죠.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일요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같은 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과의 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 주간 6일 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이날이 되면 쉼을 가지기는 하지만은 단지
육신의 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쉬기는 쉬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쉼과는 다른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는 안식을 하셨는데 바로 이때 안식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안식일로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서 4계명으로 안식일 준수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신명기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본문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과 같은 명령이지만 이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 준수를 한층 더 강조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안식일,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쉬는 날이면 그냥 이렇게 쉬면 되지 굳이 이렇게 강조하실 필요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 아닌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코모,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 지금 우리가 교재로 다루고 있는 책, 그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서 슬로우 영성 훈련 4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안식일 훈련을 제안을 합니다. 코모가요, 안식일 훈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연습.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연습. 그러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나머지 6일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서 명령하는 안식일을 다음 2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겁니다. 명령 1, 안식과 예배로서의 안식일. 명령 2, 저항으로서의 안식일. 먼저 명령 1, 안식과 예배로서의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나를 위한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김충현의 안식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안식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섬기면서 나도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안식일이에요. 내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쉬는 거죠. 다음으로 명령 2, 저항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와는 달리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 구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거 애굽의 문화, 습관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세상 문화, 관습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면서 욕심을 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종이 되어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보다 더 많은 거, 보다 더 좋은 거, 보다 더 큰 거, 욕심내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참 안식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한 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세상 구조들에 대해서 저항하라 라는 거죠. 저항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 훈련과 관련해서 코모가 정의한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연습. 이게 안식일 훈련이래요. 저도 이것에 공감이 됐어요. 3가지를 멈추래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3가지. 여러분 뭡니까? 뭘 멈추라고요?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멈춤의 날입니다. 멈춤. 안식일을 영어로 쉐버스라고 하는데요. 쉐버스. 이 쉐버스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샤바트는 문자적으로 멈추다, 중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멈추다, 중지하다. 이 멈춘다라고 했을 때 단지 나만의 멈춤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적 출애굽의 하나님, 곧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멈춤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로부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톱! 스톱! 멈춰라! 멈춰라! 이 소리를 안식일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초두에 한 주간, 7일 중에서 어느 요일이 가장 좋으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일요일.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일요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요일이 없어요. 그러면 한 주간 내내 일하면서 바쁘고 그 다음 주간 또 일하면서 바쁘고 일요일이 없으니까 계속 바쁜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수명이 배나 줄어들 겁니다. 주기적으로 쉼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만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사는 그런 대단히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으로 전락할 겁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탄식하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일요일이 없다면 자살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안식일, 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은요, 멈추는 일입니다. 멈추는 일. 대충 멈추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멈춰야 됩니다. 완전히 멈춰야 돼요. 일,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멈춰야 됩니다. 욕구, 하고 싶은 것들,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욕구, 멈춰야 됩니다. 걱정, 이 걱정도 계속해서, 일요일에도 계속, 주일에도 계속 나죠? 걱정.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으로 인한 걱정까지도 멈춰야 됩니다. 그 멈춤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멈춘다. 올 스톱. 그리고 단지 멈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멈춤과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안식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유의미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안식일, 그 멈춤의 날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이 거룩한 안식일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본문에 보면요, 이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대요. 이삭을 잘랐대요. 아마 먹으려고 잘랐겠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니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며 잘못을 지적합니다. 24절에 보면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을 왜 일합니까? 이삭을 자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요, 다윗 시대 때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시장에 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요, 그걸 먹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율법 규정에 형식적으로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27절, 28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율법의 참 뜻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행동했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는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문자적으로 따를 게 아니라 형식주의 신앙이죠. 문자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일지라도 예를 들어 보면은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라도. 또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이 있어요. 당장 돌봐줘야 돼요. 그럼 돌봐주고. 또 이웃을 구원하는 일, 남을 섬기는 일, 이거는 안식일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니 이런 일들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주일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안식일, 주일은요, 나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철저히 이 날은요,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를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우리는 함께 안식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에는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 또 덩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바삐 살아가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덩달아서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멈춤의 날을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이 멈춤의 날을요, 그냥 패스한다는 거죠. 뛰어 넘어간다는 거죠. 뭐 회사 일 때문에, 직장 근무 때문에, 어떤 때 뭐 경조사, 주일에 경조사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멈춤의 날을 뛰어넘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패스해야 되는 날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습관적으로 멈춤의 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뭐 가족끼리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취미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모처럼 수면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혼자서 즐겨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래저래 멈춤의 날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예? 멈춤의 날로 정해줬는데 말입니다. 멈추지 않고 말입니다. 결코 기뻐하시지 않겠죠. 멈춤의 날을 만들어 주어서도 멈추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이 안식일로 말미암는 복을 빼앗아 가실 거예요. 안식일에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멈춤의 날을 안 지키니까 말입니다. 그냥 거두어 가시는 거죠. 너 필요 없나 보구나. 안식일은 분명히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명시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안식일 계명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대요. 또 이사야에서도 증거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안식일 준수로 인한 복, 바로 이 복은 멈춤의 날을 제대로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있습니까?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말입니다. 천국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며 오늘 이 시간 당장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과감히 멈추세요. 일사각오로 멈추세요. 이거 멈추면 나한테 손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멈추세요. 명령입니다. 완전히 멈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슬로우 영성 실천을 위해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 아무개는 주일에는 멈춥니다. 우리 아무개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나 김충현은 주일에는 멈춥니다. 멈추실 수 있죠? 남다른 감자탕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음식점 가보셨습니까?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남다른 감자탕. 저도 한번 포장해서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점 칙필레 기업을 롤 모델로 삼고 크리스찬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한 기업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가장 결정하기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영업이었대요. 일요일 영업.
서울에 역삼 본점, 우리 교회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요. 서울에 역삼 본점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몇 개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역삼 본점이 주일 휴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주일 휴무. 주일에 영업하게 되면요, 주일에만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은, 뭐, 4번 정도라고 한다면, 한 달이면 4천만 원 정도. 주일 휴무를 하게 되면 4천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모두 포기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결정인데, 크리스찬 기업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그 바보 같은 결정을 이제 대표가 내린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 본점에서 이런 현수막을 써붙였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크리스천 기업 남다른 감자탕 역삼 직영점은 7월 4일부터 주일에는 임직원 예배를 위해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이용 가능한 주변 매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멈춤의 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주일은 멈춤의 날 선언하시고 이제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일에는 멈춥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멈춥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즐거이 동참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까지 모두 안식일에 약속하신 복 온전히 풍성히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도 이 시대에 바쁨의 시대 속에서 슬로우 영성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안식일 훈련, 저희들 안식일 주일에 멈춤의 날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꼭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안식일에 합당한 천국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고백할 때 영광 받으시고 주권대로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헌금한 주의 종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헤아리면서 감사할 때 감사에 감사가 날마다 더해지고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까지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천국 곳간을 부욕케 하시고 또 이 헌금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이웃을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물질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기간입니다. 10월 3일 주일까지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 시국이 진정이 되고 또 우리 교우들 비대면 기간에도 신앙생활 온전히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성서 강의 새벽 기도회 계속해서 우리 비대면으로 하고 특별히 매주 금요일 우리 비대면 기간에 매주 금요일 음성 녹음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금요일에도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음성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죠?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2번이 더 남았습니다. 10월 이번 주간 10월 24일 금요일, 또 10월 1일 금요일. 금요일이면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함께 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5시 30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예단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입니다. QT. 우리 사사기 21장부터 우리 하고 이제 디모데 전서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산 QT 교재 계속 날마다 우리 QT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 구약 예언서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 성서 강의 설교문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추석 관계로 휴회하게 됩니다. 2021년 예단골 추석 가정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인데 우리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전달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카톡으로 목자 단톡방을 향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함께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단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예단 거론은 훌륭하십니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큰 음식점인데 거기 대표신지 사장님이신지 주방장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손님들 일일이 다 대응하면서 손님들이 조금만 무슨 반응을 보이면 이러시더라고요. 손님들을 향해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손님인 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요. 업 시켜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우들도 서로 어떤 삶의 현장, 사역에 있든지 간에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우리는 너무 깎아내리는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무슨 조금만 틈만 보이면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들은요, 남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훌륭하십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이런 우리 인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 만나는 이웃들을 향해서 또 이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43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축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심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준수하기로, 멈춤의 날 지키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서울중앙교회 미래 세대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